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천천히 제가 한 읽고 여러분이 한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 만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 잘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급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 오는가,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날 옵니다. 애타게 버려놓았던 모든 것 다 불탈 날이 옵니다. 강릉 산불 안 봤습니까? 돈이 불타버립니다. 통장도 갖고 놀 정신이 없습니다. 몸만 빠져나옵니다. 다 돌아가 보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거 봐. 너 저거 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거 봐. 저렇게 애써서 모아놨던 모든 건 한순간에 죄가 되지 않냐? 한순간에 돈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몸만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다 불타버렸어. 자기 아들 돌 때 받은 돌반지 찾아보려 하는데 다 녹아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보라는 봐라. 이게 환난이다. 이렇게 된다. 생각지 않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순간에 이렇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위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집 한 채가, 2층짜리 집 한 채가 멀쩡합니다. 불에 그새는 흔적도 없습니다. 불이 안 왔냐? 왔습니다. 집 앞까지 불이 왔으면 집 앞에 잔디를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불이 삼키지 못했습니다. 딱 한 채. 그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건축업계에 종사한 사람인데 지형을 가만 보니까 강릉에 산불이 자주 나는, 아무래도 불이 나면은 우리 집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집을 야무지게 지었어. 외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고급 자재를 쓴 거예요. 내장재도 불에 잘 타지 않는 고급 자재를 쓴 거예요.
창문도 삼중으로 해버렸어. 불 10개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모든 펜션, 호텔, 집들은 다 불타서 쟤 때문에 되는, 이 집은 멀쩡히 살아있어. 불에 끌리지도 않아. 불이 못 이겨버린 거예요. 집 앞 바로 문턱까지 왔더라고. 잔디를 태워버렸어. 잔디를. 옆집도 타고 뒷집도 다 타버렸어. 이 집만 말짱해. 뭘 써서? 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고급 재료. 창문을 3중으로 해버렸어. 그럼 집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다 보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에 우리의 믿음은 뭐요? 집을 짓는 거요.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든지, 거미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든지 다 집을 짓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불 나버리니까요, 다 끝나버립니다. 불 날 것을 생각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고급재를 사용한 그 집만 멀쩡히 딱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물어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공력, 너희들의 믿음 생활 불로 시험한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버린다. 공력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 근데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뭘 느끼십니까? 그냥 있네 이렇게 보십니까? 만물을 통해서 듣자 이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저거다. 그래서 집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생활 정말 한순간에 불타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 아무리 긁어 봐도 불타면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만날 준비하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를 여호와 니시라 그리 말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라서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거룩한 표적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 여호와 니시는 어디 있는가? 여호와 니시는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기도에 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싸우는 싸움입니다. 아말렉 싸움입니다. 모세가 요수아를 통해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라. 그 택한 사람들이 아나심이라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택해가지고 전쟁터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요셉을 건너기고, 팔 앞에서 손을 내려버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땅에 있는 군대에게 승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승리가 달렸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무식하게 보이가 같을지라도 기도가 이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가 이깁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백날 기고 뛰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손 잡아주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냥 이겨. 어떻게 이겨요? 이 말은 쉽게 이겨. 쉽게 이겨. 자, 하나님이, 주님이 이김을 베푸실 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쉬운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볼 때 남들이 막 기도하면 되냐, 뭐 기도가 전부냐, 그런 말 많이,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주님 말합니다. 된다 그럽니다. 기도가 전부냐? 주님 말아 전부다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기는 자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승리를
얻어냅니다. 얻어내는 거예요. 예. 주님은 아무나 이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내가 얻어내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순종에 있고, 어디에 있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첫째 여호와니시는 어디에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고? 순종에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나는 첫 싸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그냥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성의 두께가 고고학적으로 9m입니다. 9m.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성벽 위에 집 짓고 사는 거요. 얼마나 성이 보르크 몇장 아닙니다. 동네읍성 아닙니다. 동네읍성 알지 않습니까? 동네읍성 가면 한 50cm 될란가? 이 정도밖에 안. 내 한 올랐으면 후들거려. 먼 집을 짓으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큰 나무토막 가지고 꽝 두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동네 읍성 정도의 성벽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은 9m.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210m입니다. 7장 210m. 9m가 차냐 8개 뭐 9m 했더니 8m 40이구나. 그거보다 8개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니까 이건 얼마나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니까. 그 위에다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무너뜨리겠습니까? 뭐 탱크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9m 된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뭐만 한다? 순종. 오늘 두 번째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로 이긴다? 순종으로. 할렐루야. 첫 번째 여호와니시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순종입니다. 순종. 9m짜리 성벽이 무너져. 근데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까. 이 성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주님 말할 때 주님께서 야,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의지,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엄청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쓰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는 내 말 아닙니다. 재물이 있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든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재물을 논하는 것이 재물을 의지하느냐, 재물이 하나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재물이 백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믿고 재물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사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운가? 낙타가, 쌍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럼 쌍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두드려 바늘기를 크게 해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인생의 모든 본문 이 근성 속에는 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 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이 네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느냐? 그는 재물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m짜리 여리고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하고 순종만 하고.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요? 우리 식구들 좀 오래 가면 내가 가만있어. 김정일 집사님 지금 올해 들어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올해 5독차입니까? 정말 김정일 장군입니다. 우리 양 집사님 올해 들어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3도 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송 집사님은요? 5도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식구는 우리 김영수 집사 5도. 기본이 5도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지금 여리고성이 문제요. 그럼 여리고성에서 지금 뭘 했는지 무슨 오독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뭘만 알죠 지금? 알겠어요, 김영수 집사님? 오독에서는 지금 여리고성이 뭘 순종했지? 이 벌써 딱딱 PPT처럼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앞에서 머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서 5장.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요서 5장 13절로 15절. 요서 5장 13절로 15절 시작. 요수아가 어디에? 여리고에. 오늘 지금 싸움이 무슨 싸움? 여리고성의 싸움입니다. 이걸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탁 집어넣는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13절 시작.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요수아가 땅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채로 가야 돼. 그런데 이미 요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성에 가까이 왔는데 누가 먼저 파송을 받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요수아의 군대를 맞이하려고 치려는 것이 아니요, 진멸하려고 칼을 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하나님의 싸움을 집행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성과 마주치지 않아 가까이 왔어. 그건 이미 주님은 주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입니다. 주님의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었어. 네가 먼저 갔어. 내 백성 내 종 요수아가 기죽지 아니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게, 약하지 아니하게, 그들이 담대하게 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나의 종 요수아가
9m짜리 성경 앞에 기죽지 않냐게. 이걸 어떻게 해? 우리는 마차가 없는데, 병가가 전차하면 탱크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문에 때려? 기죽지 않냐게, 낙심하지 않냐게. 네가 먼저 가서 나의 종 여호수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맞이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37장 36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 사내립이, 아수란 사내립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들으셨죠? 어쩌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 하나 보내버립니다. 일개 군단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천사 하나가 나가 그날 밤에 죽인 아수르 군대가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이요. 천사 몇 명이? 한 명이요. 천사 한 명이 나가서 쓰러진 아수르 정의 군인이 18만 5천 명입니다. 손을 쓸 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천사의 싸움에서 사람은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 사람이 천사를 죽일 수도 없고 죽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죽는 존재고 보이는 존재고. 옛날에 도깨비 감투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있어버리면 사람이 없어져 버려. 도깨비 감투를 쓰면. 그럼 이걸 쓰고 내 개심마시한 뒤도 사람 딱 때려버려. 분명히 맞았는데 저도 얼마나 꿈을 많이 꿨는데 나도 저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딱 도깨비 감투 써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뒤통수 쳐고 엉덩이 쳐버리고, 날 못 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하고 안 보이는 존재 싸우면 100% 보이는 존재가 지는 거예요. 그게 천사 싸움.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들고 문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피곤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서 승리하려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주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환영하게 하고 맞이하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희를 돕게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래야냐?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보다 먼저 앞서서 항상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를 인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로 13절, 시편 91편 11절로 13절. 시작.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 가는 길에 주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보내어서 우리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역사하게 해준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만 그냥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삶을 돕게 만드시고, 우리가 나그네로 가는 길을 지키게 만드시고 보호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잘 이끌어 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를 돕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면 압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재수 좋게 피했네, 운 좋게 살았네. 그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안전하게 지키도록, 나가는 길을 다 가도록 이끌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먼저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보내어서 이렇게 주님 지켜가시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의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이 사자가 천사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시작.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주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그 예배한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군대 장관,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길에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사자를 보내서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주님께서 31장 13절의 말씀대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출신지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32장에 가기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누굴 만납니까? 자기 형 에스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 야곱, 이 사기꾼 도둑놈, 내 복을 빼앗아간 이 간교한 이 못된 자식,
이걸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3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야곱에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는데 누굴 만나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자 31장 13절 한번 볼게요.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럼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일어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주님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보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무리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존재를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3절 보면 종들이 가가지고 주인님의 형이 400인의 군대를 이끌고 주님을 맞으러 갑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흐물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야곱을 미리 알고 에서의 군대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을 보내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군대 보내었다. 마하나임을 보내었다. 1대 100만이다. 뭐만 아시겠죠? 천사 하나면 사람 100만도 억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나만 봐라.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의 군대를 보냈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야곱아 낙심하지 마라. 무슨 일마다 실망하지 마라. 내가 내 군대를 보내서 너를 지키고 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딱 그들 하나님의 군대네. 그 이름까지 지명을 바꿔버렸어. 뭐로?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3절로 6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길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저 그가 400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이 사건. 그런데 언제는 뭐라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항상 여호와 이레가 먼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 사자가, 주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의 가는 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을 위해하려고,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 에서의 군대로부터 야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멘. 그 사건.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 성에 가까이 오니까 미리 주님의 군대장관 보내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네가 네 존재를 보여줘라. 내 종 여호수아가 안심하게. 할렐루야. 내가 네 칼을 빼가지고 내가 너를 돌려고 왔다. 안심을 시켜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사람의 옷을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말려고 위로해주고 담대케 하고 격려케 하고 안심시켜 주려고.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지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반대하는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집에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라고 진짜 나오려고 하는데 원주민이 뭐가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교사 무리를 죽이려고 둥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토인이 선교사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소리입니다. 위협을 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문을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뺑 둘러서가지고 북을 치면서 위협하던 그 사람 갑자기 전부 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북을 치고 창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문을 열고 오니까 엎드려 버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아니 당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니까 지금 당신 집에 기골에 장대한 큰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 주위에 기골에 큰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너를 보호하지 않냐면 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들 눈에 주님이 보이게 하신 거죠. 이 선교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원주민 눈은 보여가지고 압도당해 하신 거죠.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여러가성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한번 잠시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러가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낭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전쟁에는 심리전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무슨 전술? 심리전.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녹여버리고 마음을 불안케 하는 전술이 심리전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북쪽을 보고 큰 확성이 털어놓고 방송하는 이 심리전입니다. 지금 심리전의 기초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심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리전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심리전인가? 2장 8절로 11절에 2장 8절로 11절에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에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라합이 이 말을 합니다. 이미 애굽에서 주님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갈라버려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장관들을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마른 땅을 건너왔어. 이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온 옥의 왕들을 주님께서 백성을 다 전멸시킨 것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단 강물이 또 말라버려. 아멘. 요단 강물이 마르고 그 마른 요단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가지고 지금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씩 돌아가서 잡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가서 자고, 한 바퀴, 그럼 그 안에 백성 얼마나 보초가 다 보거든요. 망대에서 왕이요, 저들이 돕니다. 근데 갑니다. 뭔 아시겠죠? 6일 동안 아침마다 그냥 은약계 기억사로 은약계 메고 은약계 메고 이러고서 한 바퀴 돌고 양강이 요렇게 가가지고 자고,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돌고 자고. 요렇게 보초 가만히 보니까, 야, 저기 지금 많은 짓이지. 이게 지금 아니 홍이를 가르고 유당을 가르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바퀴 돌고 가자고 마지막 7번째 치를 때 되니까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백성이 와 하면 문에 내린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미 역사를 봤거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무 군사도 안 해. 그냥 벗겨매 뭐씩 들어오고 가버리지. 우리처럼 말이야. 그런단 말이요. 자, 6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새 6장 10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심리전입니다. 엄청난 심리전. 자,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6일날 동안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고함도 지르며 소리 지르지 말고 쥐죽은 듯이 바퀴만 돌아라.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말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원망 불평이 말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말하지 못하게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왜? 보세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할렐루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 마음속에 이런 동무가 일나냐? 아침에 돌면서 막 쓸데없는 하고 이런 뭐 일나냐? 이렇게 하고 구실을 그려서 둔단 말입니다. 또 가가지고 자고 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같이 하고 뭐 일한다고 되냐? 분명히 그러면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명히 5만 가지 말이 다 나옵니다. 뭐 소리 지르고 뭐 이 9m짜리 성이 무너지냐? 온갖 말이 다 나와. 그러면 주님이 말 듣고 안 해버려. 기분 나빠 안 해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말하지 마라. 내 영혼아, 말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 때문에 흥하는 자가 되자. 아멘. 말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 때문에 흥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주님 아예 주님 원천봉쇄 아무 말 하지 마라. 기침도 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아예 싹입 닫고 그냥 지죽은 듯이 돌다 가라. 아예 말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했습니다. 자, 순종이 커요, 안 커요? 자, 주님께 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순종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다시 오늘 설교 오래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주님 이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이 순종의 요구가 커요, 작아요? 작지. 정말
말이 놀라고 주먹 쥐고 안 하면 돼. 그냥 한 바퀴 돌면 돼. 뭐 한 바퀴 돌면 얼마나 돌겠습니까? 뭐 5분 돈다 치고 몇 시간 돈다 치고 그냥 꼭 닦고 이렇게 물리는지 입에 자갈물 해가지고 그냥 입만 쏙을 못하게 가네. 뭐 입만 말 안 하면 돼. 순종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 작은 순종을 보고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버립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큰 순종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때 순종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지. 모욕하는데 모욕도 뭐 동네 가서 우물 가서 하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 겁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 작은 순종을 나만이 안 하니까 망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깨끗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고서 이거요, 사실 작은 순종. 여기서 자, 지금부터 40일 금식하다 그럼 할 판 아닙니까? 근데 밥 다 먹고 말만 하지 말해. 작은 순종 아닙니까? 그 작은 순종도 순종하면 9매짜리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니시는 순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들림이 똑같습니다. 들림이 똑같습니다. 9m짜리 성벽이 무너지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니까 무너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딱 순종하면 갑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별거 아닌 일에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줍니다. 우리 여리고 성보다 더 위대한 역사 우리가 들받아 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기가만 역사 내가 들받아 가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자,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면 간다, 이 말입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 보면 여러분 들림 받을 거면요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최소한 10억 이상은 헌금해야 되면 유라 못 잘 거요. 뭐 장로님 대출 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 나도 그 10억 헌금에 들만다면 우리 미래는 다 적고 빨리 산구석에 가야 돼. 가가지고 토굴 싸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해. 할렐루야. 뭐 100일 철회해라. 그럼 할 사람 있어. 100일 철회. 내가 보니 별로 없는 것 같네. 뭐 40일 금식 아무도 없네. 그런데 주님께서 조심하래. 방탕함과 술장과 생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조심하고 들림받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 이게 순종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 여리고의 9m짜리 성벽이 순종 앞에 무너지듯이 들림의 위대한 역사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순종이 거룩한 들림을 가져옵니다. 아멘.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배 감고 일 다 하고 먹을 거 먹고 일 다 하고 대신에 조심해라. 마음 둔해지지 않게 방탕하지 마라. 그리고 들리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된대. 쉽죠? 근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나만처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면 갑니다. 순종하면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9m짜리 여호와 성벽이 무너지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고함도 지르지 마라. 그 지지고 넣듯이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부거든 외치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들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 보고는 너 조심해라, 마음 둔하지 않게, 방탕하지 않게, 술 취하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들림 바뀌어서 깨어서 기도하면 너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들림받는 모든 민의 식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